제가 가진 구약 성경 410쪽입니다.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과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작년 연말에 2024년도 교회 달력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다 나눠드렸는데 올해 달력의 우리 교회 달력의 특징이 뭐죠? 예, 달력 위에 보면은 그 달 위에 뭐가 있어요? 말씀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한 달 동안 말씀 하나만 좀 기억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그 달력을 선택을 했는데 그래서 매달 1일 월삭 새벽 예배를 드릴 때 바로 그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항상 나눴습니다. 이번 달 9월달 달력 넘기면서 그 위에 말씀이 뭐예요? 바로 오늘 말씀이죠. 사무엘상 2장 8절 써 있고 그 위에 힘드세요? 기도하세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11절을 본문으로 힘드세요? 기도하세요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말씀의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힘드세요? 기도하세요. 네. 미국의 펜실베니아 지역으로 청교도들이 이제 이주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농사를 지어서 가을에 추수 때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예, 가을 들녘을 바라봤을 때 정말 황금빛으로 많은 열매들이 맺혀 있었고 기쁨으로 그것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때 메뚜기 떼가 몰려온 거예요. 아시겠지만 메뚜기 떼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들의 그 모든 곡식들을 다 먹는 겁니다. 농부들이 나아가서 청교도들이 다 메뚜기를 몰아내려고 손으로 막대기로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때 갑자기 교회에서 땡땡하고 교회에서 종치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무슨 일일까? 주일도 아닌데 한 사람씩 이제 교회로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교회에서 종을 치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 메뚜기 떼 감당이 안 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다 같이 왔으니까 모여서 이 메뚜기 떼를 하나님 좀 제발 없애주십시오라고 우리 기도합시다. 그렇게 간절히 눈물로 기도했을 때 갑자기 생각지도 않던 새 떼가 온 겁니다. 그래서 새 떼가 와가지고 메뚜기 떼를 다 잡아먹은 거예요. 그리고 잡아먹고 너무나 포식을 했기 때문에 거기다가 배설물까지, 새 떼들이 배설물까지 그 밭에다가 다 싸고 그리고 간 거예요. 메뚜기 떼 걱정을 덜었습니다. 거기다가 이 새 떼들의 배설물이 비료가 되어서 그 다음 해에
정말 많은 열매를 맺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교도들이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에 새 떼들을 보내주셔서 기적을 일으켜 주셨다.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새를 펜실베니아의 주의 새로 지정을 합니다. 그 새가 어떤 새인지 사진 보여주십시오. 예, 바로 이 새입니다. 이 사진은 뭔가 하면 미국에 주가 50개 주가 있잖아요. 근데 그 50개 주마다 주의 새, 주의 새가 있고 주의 꽃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런 그거를 기념하면서 우표를 만든 겁니다. 우표. 그래서 이게 바로 그 펜실베니아 주의 새와 꽃을 기념하면서 만든 우표인 거죠. 그래서 위에 보면 펜실베니아라고 써 있잖아요. 그리고 저 새 이름이 뭔가 하면 러프 그라우스라는 새입니다. 아래 써 있죠. 영어로 러프 그라우스라고. 우리에게는 좀 생소한데 영어 사전에 보니까 목도리 뇌조라고 합니다. 목도리 뇌조. 비둘기보다 조금 작은 새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그 메뚜기 떼 때문에 모든 그 농작물을 다 잃어버릴 수가 있었던 그때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이 새 떼를 보내주셔가지고 그 메뚜기 떼를 다 잡아먹고 그리고 분뇨까지 남겨놔서 그 다음 해에 놀라운 작황을 거둘 수 있게 했던 것을 감사하면서 기념하면서 그 주에, 그 펜실베니아 주에 새로 지정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주에서 전체 나라에서 우표를 만들 때 바로 이 우표가 나오게 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잠언 29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우리 함께 화면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에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모든 사람의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는다라는 겁니다. 자기보다 능력이 있는 사람을 찾아서 도와달라고 하고 또 세상에 권세 있는 사람들한테 도와달라고 해보십시오. 사람은 한계가 있고 또 사람은 약속을 지키지 못합니다. 잊어버리기도 하고 지킬 능력이 안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도 책임져 주지 못하고 내일을 인도해 주지 못하고 사고와 질병도 막아주지 못하는 게 우리 인간입니다. 우리 인간은 너무나 연약합니다. 하지만 모든 일, 사람의 일은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시편 146편 5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어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왜 야곱의 하나님일까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야곱은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겪습니다. 그때마다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을 많이 경험을 한 사람이죠. 어렵고 힘든 세상에서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할 때 오늘 본문에 한나가 찬양한 것처럼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한나를 도와주시고 또 야곱을 도와주셨던 하나님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도와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한나의 고백이 담긴 찬양이에요. 기도죠. 사무엘을 낳고 나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인간이 흥하고 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들어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 전도서 7장 13절 14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건강할 때도 있습니다. 건강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높아질 때도 있습니다. 낮아질 때도 있습니다. 부할 때도 있습니다. 가난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사업이 잘 될 때도 있고 사업이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한나에 의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성경에 의하면 바로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서 형통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기뻐해라. 그리고 곤고할 때는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아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섭리학교에 입학한 학생들입니다. 어느 학교요? 섭리학교.
하나님의 섭리 학교에 입학한 우리는 학생들이에요. 우리보다 먼저 졸업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다. 그래서 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배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섭리학교에 입학한 학생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형편에든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도울 힘이 없는 이 세상 사람들을 의지하지 마시고 우리가 의지하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길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까요? 우리 하나님은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하나님이요? 역전시키시는 하나님. 우리 4절과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시작.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아멘. 다시 한번 4절을 보여주시면 용사의 활이 꺾였다라고 말합니다. 활이란 신뢰의 대상입니다. 용사의 힘입니다. 이것이 꺾인다고 했습니다. 산산이 부서지고 깨어진다는 것이죠. 사람이나 국가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기보다 자기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교만하게 행동한다면 바로 활이 꺾이는 것처럼 그 힘을 주님께서 꺾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징벌하시면 누가 그 앞에 설 수 있습니까? 인생의 허황된 자랑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꺾으시면 우리는 꺾일 수밖에 없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렇게 부족한 존재입니다. 이 한나가 기도했죠. 본문 4절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4절에 보면 첫 번째 줄 끝에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넘어진 자는 힘이 없고 연약해서 힘센 악인들에 의해서 무참하게 짓밟힌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제 전쟁을 준비하고 출전할 수 있도록 힘으로 띠를 띠게 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자신의 힘을 자랑하고 그것 때문에 교만하게 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면 하나님이 망하게 하시지만 용사의 활은 꺾으시지만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 바로 그에게는 하나님께서 힘으로 띠를 띠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역전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5절을 보여주십시오. 5절에 보면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해서 품을 팔고 오히려 줄인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않게 하시겠다.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끝에 보면은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 바로 한나를 이야기합니다. 이 노래를 부른 이 찬양을 부른 이 기도를 한 한나가 전에 임신하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누구를 낳았어요? 사무엘. 기도로 낳은 아들 사무엘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7을 낳았대요. 아닙니다. 한나는 6을 낳았죠. 근데 왜 7이라고 했을까요? 성경에서 7은 무슨 수예요? 완전수입니다. 완전수. 비록 아들 하나 사무엘을 낳았지만 아직은 다 낳진 않았습니다. 사무엘을 낳고 기도한 거예요. 완전한 수, 정말로 흠이 없는 그 성공적인 아들 사무엘로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분인나는 많은 자녀를 둔 자지만 쇠약하게 되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역전을 시켜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보따리를 바꾸어 준다. 옛말에 그런 말이 있대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옛말에 이런 말이 있답니다. 보따리를 바꾸어 준다. 역전시킨다는 거죠. 역전시킨다는 거죠. 그러므로 지금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우리 주님께 기도하십시다. 힘드십니까? 기도하십시오. 왜요? 하나님은 역전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힘이 없는 자에게, 그렇지만 하나님을 의지한 자에게 오히려 힘을 역전시켜서 힘을 주신 하나님. 그리고 아들이 없었는데 눈물로 기도했을 때에 역전시켜 주셔서 완전한 아들 사무엘을 주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바로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역전극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런데 대표적인 역전극이 어딘가 하면 에스더입니다. 에스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페르시아의 아하수에로 왕 때 이야기입니다. 아말렉 사람 하만이 총리로 등용을 하게 되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 하만에게 절을 합니다. 그런데 절을 하지 않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예요? 유대인 모르드게입니다. 모르드게는 하나님께만 절을 해야지 나는 인간에게 절을 하지 못한다. 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만이 화가 나서 어떻게 했어요?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합니다. 모르드게만 죽이는 게 아니라 모르드게가 유다인이라는 걸 알고 모든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해요. 2월 13일에.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듣고 모든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 왕후였던 에스더에게 우리가 이런 일을 당했으니까 기도하고 왕 앞에 좀 나아가 달라. 왕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페르시아가 정말 세계적으로 강한 나라였기 때문에 왕 앞에 그냥 나오면, 부르지 않았는데 나오면 사형을 당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암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왕 앞에 부르지 않고 나왔을 때 왕이 들고 있는 막대기가 있는데 규라고 하는데 이것을 탁 들면 오케이 일로 와 이런 뜻이고, 들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사형당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3일 금식하고 이제 왕 앞에 나아갈 테니까 금식하는 동안에 모르드게하고 모든 유대인들이 다 같이 금식해 주십시오. 그리고 금식이 끝난 뒤에 내가 왕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죽으면 죽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나갈 테니까 금식 기도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한 뒤에 왕 앞에 나아갑니다.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규를 들죠. 그래서 전세가 완전히 역전됩니다. 하만은 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자기 집에 큰 장대를 준비해 놨습니다. 그런데 그 장대에 누가 달릴까요? 바로 하만이, 준비한 하만이 달리고 오히려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은 하나님 은혜로 모두가 살게 됩니다. 전세가 완전히 역전됐죠. 죽을 자리에서 이제 새로운 생명의 자리로 전세가 완전히 역전됐습니다. 그래서 2월 13일 바로 그날, 죽임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날을 거꾸로 생명을 주님께서 살려주신 날이다. 그래서 부림절이라고 하고서 이스라엘 유다인들은 다 부림절을 지킵니다. 구약 에스더를 읽으면서 기뻐하고 찬양하는 날이 바로 부림절이죠. 이렇게 성경에는 제가 대표적으로 에스더서를 말씀드렸지만 성경에는 역전의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역전의 이야기.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건강하고 물질의 여유가 있고 무엇인가 자랑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으로 감사하십시오. 하지만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건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물질적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 때문에 어려운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런 것들 때문에 힘드십니까? 기도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역전하시는 하나님, 역전케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런 어려움의 자리에 있을 때 눈물로 하나님께 겸손하게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역전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기도하여서 응답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가 하면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면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7절과 8절을 화면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걸음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아멘.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성도님들 가운데도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오신 분들 계실 것입니다. 차마 말 못하고 내가 혼자 해결할 수밖에 없는, 다른 사람이 도와줄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그분께 겸손하게 자비를 구하십시오. 겸손하게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코페르니쿠스 잘 아실 겁니다. 지동설을 주장했던 코페르니쿠스. 그의 묘비에 이런 글이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 바울이나 베드로에게 베풀었던 은총을 바라진 않습니다. 다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의 강도에게 베푸셨던 그 은혜만이라도 베풀어 주십시오. 그는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살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십자가상의 강도에게 허락하셨던 주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을 자신에게도 베풀어 달라는 그러한 겸손한 기도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부하게도 하실 수 있습니다. 가난하게도 하실 수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고 귀족들과 함께 앉게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형들에게 의해서 팔려서 애굽의 보디발 집에 가정총무가 되었다가 억울한 누명을 써서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에 갇혔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세워서 뭐가 되게 하셨어요?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 아닙니까?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에 갇힌 죄수를 국무총리가 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 고린도후서 1장 9절 10절을 화면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 자신이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아멘. 과거에도 은혜로 인도하셨고 지금도 은혜로 인도하고 계시고 미래도 우리를 은혜로 인도하실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는 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문제를 해결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왜 걱정합니까? 미래 때문에 걱정하잖아요. 앞으로 일어날 일, 내가 이것 때문에 앞으로 어떤 일을 당하게 될지, 내가 이 문제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내가 이것 때문에 앞으로 어떤 상황을 만나게 될지 걱정되는 거 아닙니까? 미래 때문에 기도하잖아요. 근심하잖아요. 하나님의 눈은 지금도 자기를 의지하고 기도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약하고 힘들고 없는 자, 못 배운 자, 병든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간구하기를 원하십니다. 반드시 해결해 주실 우리 하나님께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간구하고 기도하여서 응답받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무디 목사님 잘 아실 것입니다. 무디 목사님이 학창시절에 왕따를 그렇게 당했어요. 너 같은 놈이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겠니? 너같이 미련해서야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겠니? 이렇게 왕따를 당하고 무시당하던 분이 바로 무디 목사님이셨어요. 하지만 그 무디 목사님을 하나님이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세계적인 지도자가 되게 하셨고 해결적인 목사님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십시다. 우리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제 방법으로는 안 됩니다. 두 손을 드는 게 왜 두 손을 들까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손으로 많이 하잖아요. 손 하면은 많은 일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손 든다는 거 뭐예요?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손 들어! 했을 때 손을 들잖아요.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나는 아무 힘이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합니다.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저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살려주시옵소서.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온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드십니까? 기도하십시오. 9월달 달력을 넘기셨다면 보셨을 것이고 아직 안 넘기셨다면 넘기시고 한 달 동안 봐주십시오. 힘드세요? 기도하세요. 힘드세요? 기도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역전시킬 수 있는 하나님이시고 그러한 능력이 있는 분이세요.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십시다.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금식하며 기도하고 작정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겸손하게, 가장 중요한 건 겸손한 거예요. 하나님, 저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해결해 주십시오. 저 두 손 들었습니다. 두 발 다 들었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가족 또 내가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 하나님 제발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겸손하게 두 손 두 발 다 들고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작정하고 기도해서 해결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해결하심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에 받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역전시키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해결받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